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우리는 가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3권 12장 여리고성의 함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늘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모든 백성은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그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옷을 깨끗이 하고 장막을 깨끗이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백성은 성전 앞으로 나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6월절 밤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김없이 새벽에 만나를 거두러 장막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지? 만나가 내리지 않네?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하지만 한낮이 되도록 만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여호수아,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무슨 일이죠? 이곳은 땅이 기름지고 곡식이 풍성한 곳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곡식을 얻을 수 있고 과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해서 곡식을 수확하고 땀 흘려 식량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모두 곡식을 구하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그날의 양식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밭을 일구고 곡식을 얻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양식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몇몇 사람은 오히려 광야에서 매일 만나가 내릴 때가 좋았다고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여리고 평지 앞에서는 매일같이 병사들의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수 앞으로! 보병 앞으로! 하나, 둘! 하나, 둘! 병사들이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장막 안에서는 매일 여리고성 정복 작전에 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렇게 두껍고 높은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가 문제입니다. 맞아요. 성문 주변에는 너무 많은 군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성문을 뚫고 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어떻게 성벽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아이고, 몇 날 며칠 머리를 모아도 해답이 없군요. 오늘은 그만하십시다. 지도자들의 한숨 소리가 커져갑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장막을 나간 후 여호수아는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한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소서. 기도를 마친 후 여호수아는 가만히 앉아 예전에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는 분명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렇고 말고. 여호수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둘러보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여호수아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저 멀리 여리고성이 높게 보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여호수아의 눈앞에 빛나는 갑옷을 입고 한 손에는 큰 검을 든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여호수아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스라엘을 위한 자냐? 아니면 여리고를 위한 자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고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7번을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 신호하면 모든 백성이 성을 향하여 크게 소리 지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주위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한참 동안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경험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뭐라고요?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요? 그러다 여리고 군대가 습격이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성벽 위에 있는 여리고 군대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 주위를 도는 동안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건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헛것을 보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보십시오. 저 강 위에서 만난 기적을 잊었습니까? 여러분이 쌓은 돌무더기가 아직도 저기에 있습니다. 저 돌무더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신 증거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여호수아의 말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음 날 제사장들은 법궤를 들고 백성의 맨 앞에 섰습니다. 그 뒤로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그 뒤로는 창을 든 병사와 백성이 줄을 지어 섰습니다. 여호수아의 신호에 따라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여리고성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뭐라? 이스라엘이 성을 향해 진격해 온다고? 여리고의 왕은 노발대발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탐병들이 분명히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다는 것이냐? 그들이 우리 성으로 진격은 하는데 무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이상하구나. 어찌되었든 정군에게 비상태세를 갖추라 일러라. 여리고 성벽 위로 병사들이 둘러섰습니다. 그들은 여차하면 공격하기 위해 준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이 이끄는 대로 여리고 성으로 향해 나아가다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성벽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언제 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나 긴장하며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성벽만 돈 후에 다시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진은 다음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행진에 여리고의 왕과 신하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저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구나. 왕이시여,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저들이 쳐들어오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벌써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높은 성벽과 강한 군대를 보고 겁이 나서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우리 군대는 가나안 최고의 군대가 아닌가. 그럼 그렇고 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7째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백성에게 확실히 일러두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진 후에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성으로 진격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훈련도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여호수아는 백성 앞으로 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북소리와 함께 또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에 여리고의 군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는군. 도대체 저들은 언제까지 성벽주의만 돌 생각인가 몰라. 그러게 말이야. 이제 저들을 지켜보는 것도 지겹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돌아가지 않고 또 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렇게 2바퀴, 3바퀴, 4바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성을 돌았습니다. 성을 도는 행렬은 정오가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7바퀴를 돌았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은 힘차게 소리 질렀습니다. 어린이들도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왕의 궁전에도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스라엘이 성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리고 성에 지진과 같은 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에 힘을 얻어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여리고 성의 군대와 백성은 갑작스런 일에 혼비백산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부자들은 보물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고, 백성은 무너지는 집에서 도망쳐 나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군대들은 갑작스런 일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성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병사가 무너진 벽에 깔려 죽었습니다. 성벽은 완전히 허물어져 형체를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을 향해 진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 성을 허락하셨다. 성을 향해 진격하라. 이스라엘의 군대는 성을 향해 진격해 나갔습니다. 성이 무너져 내리면서 많은 병사가 죽임을 당했기에 성을 정복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여리고 성은 완전히 함락되었고 왕과 모든 군대와 여리고 백성은 전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한 가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가정이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의 지시에 따라 창문에 붉은 줄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본 이스라엘의 군대는 라합의 집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잘 들었나요?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는 성경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함 소리가 얼마나 컸기에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났을까? 여러 상상을 해보지만 확실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예언의 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는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을 돌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도 7일씩이나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임을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군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이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함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소문은 주변 가나안 나라들에도 퍼져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멋진 마라나타 친구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